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함께 할까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색이 없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신락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있다면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그림도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은요, 교제를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고 나는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르치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면 갈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키워나갑니다. 이만큼 믿음이 자라자 그 믿음의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 다음 아들인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그의 두 아들인 또 이렇게 누구죠?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특히 누구한테 흘러갔죠? 장남이 아니라 이게 차남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차남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주기적으로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차남인 야곱은요, 12명의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요, 작은 한 가족이 아니고요, 어떤 부족의 형태로 이렇게 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식구가 몇 명이 됐냐면은요, 8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여러분, 80명의 식구가요, 400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성케 하시고 막 그렇게 하자. 얼마가 된 줄 아세요? 이게 남자만 해도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해도 80만 명이 됐습니다. 와, 80만 명. 그러니 거기에 그 남자 말고 여자뿐만 아니라 노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만큼 될까? 추산하면 아무리 못돼도 250만, 300만까지도 되지 않겠어요? 예. 엄청나게 불어났네요. 예.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는요, 12명의 아들들이 그게 하나하나 다 불어나가지고요, 한 지파들을 형성해가지고요, 가나안의 12지파로 해서 정착하게 살게 됐습니다. 무지무지한 그런 인구가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큰 나라를요, 어떻게 케어하기 시작했냐면, 적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라는 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사사는요, 보통 평소에는 뭘 했냐면 재판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줬어요. 행정적인 일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죄를 앞장서서
이렇게 전쟁의 용사로 적을 구하는 싸움꾼의 어떤 그 리더로 또 사용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힘이 센 누구 있었죠? 사사 중에 쌈손. 여자도 있었죠? 누가 있었죠? 드보라 뭐 그랬잖아요. 여자도 사사로 옛날부터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여자들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요. 사사 시대를 이렇게 쫙 흘러오다가 이제는 사사 시대를 마감 짓고요. 이제는 한 국가의 형태인 왕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가 참 굉장히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때가 격동기거든요. 굉장히 혼란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에요. 바로 이 상황에서 끼어서 그 일들을 엄청나게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끄트머리를 잇는 자였으며 동시에 왕의 시작을 잇는 자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은 기능면에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초석을 두는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영적인 면에서 너무 신실해서 뭐예요? 영감 있고 그래서 이는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 나의 아버지여 하고 부를 만큼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그런 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완벽한 성직자였고 그런 동시에 권력자며 동시에 더 중요한 건 존경받는 영성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그러나 사무엘은 그 일을 해낼 정도로 능력 있고 유력하고 신실하고 참 그런 사실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사무엘도 이해했지만은요, 그 아무렇게나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인물을 키워낸 자는 더 훌륭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이런 사무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요? 좋은 스승이 키웠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때 기록을 보면은요, 그런 훌륭한 스승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사장 중에 아주 본받지 못할 그 제사장입니다. 예. 제가 또 천국 가면 또 엘리 제사장이 너 나를 그렇게 했어 하고 나중에 좀 섭섭하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 두 아들을 망나니로 그냥 그렇게 막 놔둬버리고 그냥 나중에 그냥 참 마음 아픈 것은 엘리 제사장이 목이 꺾여서 돌아가셨잖아요. 참 그 아래에서 있었던 자가 바로 이게 사무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당시는요 정말 좋은 스승을 찾기 힘든 다들 자기 소견으로 사는 그런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역사와 그때의 사건들을 보면 참으로 이건 이럴 수가 있나. 예. 그럴 때였습니다. 이 성직자들이 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그럴 때였었어요. 아주 그냥 낙후돼.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 뿐만 아니라요. 정말 하여튼간 환경적으로도 너무 혼란한 그런 때였습니다. 환경이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으켰단 말인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한 나라를 일으켰지만은 이런 위대한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한 여인 한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일으켰습니다. 자,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세워는 한나는 과연 어떤 자였을까요? 어떤 자였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요 상상애로 그를 설명하는데 그는 슬픈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사람. 사무엘의 이야기에게는요 에브라임 산지의 한 가정으로부터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엘가나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였고 또 하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하나는 무자했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를 막론하고 또 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옛날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그 개념이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그 나이 든 사람은 알겠지만 임태근 어나운서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노인이 다 됐죠. 그런데 돌아가셨나요? 아직 돌아가시나 않고 한 80대가 아마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어제 보니까 인터넷 툭 떴는데 그런 이 얘기가 써졌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여자가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임태근 어나운서의 어머니죠. 그 시어머니가 권유를 해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그냥 마땅히 받아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혼하는 세대. 그게 사실 그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 아픔과 그런 여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념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요,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첫째 아이를 낳는 분인나의 와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통틀어서 2배나 더 이렇게 하나에게 줄 정도예요.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게요. 오히려 더 질투가 나고, 더 말 듣고, 애도 못난 것이. 이거 하나면은 그냥 막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마음을 격동시키므로 하나는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말해도요, 이 하나는요, 불쌍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쌍하고 기우한 운명에 처한 여인이 오히려 위대한 위대한 자녀를 세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요,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요, 그건 위대한 사무엘을 일으킨 하나라는 여자는 슬픈 여자고 불쌍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갖추진 여자가 아니라 좀 모자라고 오히려 남보다 더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여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와 성경의 모든 기록되고 성경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항상 그들을 보면은 어떤 그 삶의 어떤 벼랑 끝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삶의 꼭지점에 서 있는 아주 그 불행한 자, 슬픈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한나가 아니겠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다 가지고 완벽하게 가져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는 인간의 기대와 시선을요, 전혀 이게 빗나가게 하고 언제든지 보면 그 반대의 사람들, 큰 어떤 그 부족한 자, 부끄러운 자, 모자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압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아니 거의, 그리고 항상 부족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심지어는 흠이 많은 자, 심지어는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보다 지참받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이런 치명적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너가 있을 때만큼은 그때는 오히려 행악자고 포악자였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은 약함에서 비롯됐다는 걸 내가 간증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거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오늘 아침에 더 큰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후보가 저는 저 자신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주님, 나도 한나 같은 인생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자기를 향한 한나 같은 부족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자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약자는 무시당하고 양육각신의 속에서 나를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커버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렇게 살겠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그렇게 위장을 한다는 것은요, 바보 중에요 바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다 위대한 일꾼으로 이러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려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로 봐야 될까? 하나의 모습에서 배울 것은 하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는데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오래 기도만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고 짧게 해도 그냥 진실하게 기도해야지. 간단하게 짧게 기도한 사람 중에 진실하고 제대로 기도한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은 급해서 어떤 환경에서 짧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건 볼 수 있겠지만은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쭉 하다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래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그런 일에 먼저 가담해서 영적인 먼저 본을 보이고 영적인 어떤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할 사람들이요, 사역자들이요, 리더십들이요, 먼저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십시오. 부험을 보이고 모양을 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이제 온 교회 이제 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헐떡 일어나가지고 다 그걸 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본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기도 없이는 어떤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 같은 기도뿐만 아니라 그저 헛소리하듯 술주정하듯 입술로 주절주절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밥을 할 때도 기도. 그냥 분명히 잠꼬대 하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예. 일을 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예.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뭘 하면서도 그냥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로 했어요. 오직 했으면은 옆에 있는 목회자가 보고서도요, 대낮부터 저기 술주정이나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은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생활 하는데 막 술 쳤냐고 야단쳐 보세요.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그냥 틀어져서 교회도 다 나가버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도한 사람은요, 시험 안 듭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이 들죠. 기도한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기도가 돼요.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괴로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슬펐기 때문에 슬플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오늘날도 이런 찬양이 고백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요, 그냥 순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지하기만 하면 당장에 임하는 어떤 하나의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요, 그냥 순수하게 어느 때 그냥 먼저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이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옆에서 꼬드켜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사탄의 생각으로 자꾸 살수록 유혹하고 오히려 옳지 않은 생각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오랜만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요,
자기 본성과 자기 생각이 자율신경처럼 머슬 근육처럼 툭툭 튀어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저 사람은 꼭 축복을 줘야 하는데, 그래서 아주 급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다, 그대로 갔다가는 영영 망할 그런 인생이 있다면요, 어쨌든 그 영혼을 사랑해 해서 그 인생을 약하게 해서 힘을 쭉 빼버려서 자기 의지와 자기 손을 벌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군대에서 하사관학교에서 유견 훈련을 받을 때 그런 거 했어요. 처음에 가면은 벼랑 같은 데 난 줄 타고 올라가나 건너가게 하는 걸 한번 시켜봅니다. 왜 내가 그런 데 안 올라가 보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뭐 담장을 그냥 일반 땅처럼 막 달렸고, 담장도 기어 올라가고, 산도 별로 데 다 탔죠. 다 해봤죠.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안 돼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요, 내가 갔더니 중간 막 가가지고 하니까 확 뒤집어지고요. 그걸 보고 통닭 그래, 알죠? 이렇게 매달린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훌랑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래서요, 저도 하사관학교에서 나중에는 조교돼 있지만은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뺑뺑이 돌립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뭘 차려고 뭐고, 이 다른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힘 빼는, 막 돌리고 뛰어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막 달려오다 보면은 막 달리죠. 달려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처진 애들 있잖아요. 처진 애는 이제 늦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로 한 바퀴 더 돌리죠. 대신 먼저 온 애들은 뭐 한 줄 아세요? 그게 조교들한테 가르쳐준 거죠. 먼저 온 사람은 왔으니까 상 줬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요, 오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것도 시킵니다. 너희들은 이제 원상폭격해. 그래. 사실 원상폭격이 쉬워요. 해봤지만 한 바퀴 도는 게 쉬워요. 원상폭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힘 있는 놈들은 잡아가지고 상 주던 척 해가지고 더 힘 빼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 목적은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나중에는요, 힘이 얼마나 빠지는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달달달달달달 그냥 달달달달 할 정도로 그냥 이게 사시 썰듯이 막 근육이 톡톡톡 뛸 정도로.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라 그러는데요, 그때는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 손 하나 올리기는 힘드는데. 근데 탁 데려다 놓고 그때는 조교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때는 그냥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파르지는 절벽을 올라갑니다. 척 올라가요. 그 산과 산을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안 뒤집어지고 잘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예. 성공. 여러분, 한나가 그랬거든요. 남편으로 사랑받았죠. 예. 다른 사람보다도요, 용돈도 생활비도 탁탁 많이 받았죠. 아무리 봐도요, 저는 한나는 좀 얼굴이 좀 반반이 생긴 것 같아요. 이쁘면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런 동물입니다. 이쁘면. 그래서 좀 이쁘게 하고 계세요, 집에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아기까지 한번 놔보세요. 모자람이 없게 그렇게 탁 해보세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처럼 성경 공부가 있고 이렇게 예배가 있고 막 이런 데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기도를 했겠나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약했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나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고 한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의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 가운데 한나의 태문을 일부러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홀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함과 곤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일찍 아시고
지금보다 처해지는 상황보다 더 곤란해지기 전에요. 이쯤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을 더 약하게 곤란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더 허비하게까지 여러분이 몸부림치다가 다 놓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럽니다. 지금은 너희가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더 약하게 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든 아니면 여러분의 실수로 그렇게 망가져서 그렇게 됐든 아니면 억울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지금 약함과 곤란의 적에 처해 있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경건의 기회의 재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남들처럼 물질이 없어서 자녀에게 잘 해주지 못하고 기회를 해주지 못한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아픕니까? 낙담됩니다. 그러나 낙담되기는 이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닫고 보면 하나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몇 푼 더 벌어가지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 빼먹습니까? 예배 시간 빼먹습니까? 그건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것들을 못하고 졌더라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한나가 했던 일들입니다. 어찌하든 지금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반드시 훌륭하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많고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녀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만큼 된 데서 불안해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어디에 달렸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부모인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깨달을 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아들 사무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운 한나가 있던 또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서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요.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 첫 부분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 그물이 되지 않겠나이다.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든 그걸 얘기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강하고 약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기도만 들을 수 있으면은요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알겠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은요 기본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그냥 그분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좋은 것, 찬양하는 것, 기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속상하고 힘든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원망스러운 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라도 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께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원망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 중에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도를 두 가지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기도와 뭐예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한 시기에 그래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기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절주절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같지 않는 기도처럼 막 기도하고 소뚜껑 앞에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캐시오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다 막 하다 보면은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아니다 미안하다 할 정도로 그냥 막 그런 기도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형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서원기도가 무엇인지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원기도가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렴풋이 알고 있겠지만 서원기도의 공식, 서원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거야 됩니다. 그건 서원기도라는 것은 지금 내가 구하는 걸 주시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바로 서원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원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 다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무지하게 강력합니다. 그냥 낫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다. 이런 기도보다도요, 하나님 이 건강 주시고 낫게 해주시면 이 건강 하나님을 향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잘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물질 쓰겠나이다. 내게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해놓은 것보다 하나님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물질 달라는 건 괜히 이기적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물질을 필요할 때 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쓰겠습니다. 왜 기도 못해요?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원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내게 직장 필요해. I need 직장. 뭐 그렇게 하면 이야기 주죠. 막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직장 주세요. 그 직장을 복음의 터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직장을 하나님 주신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쓰겠습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교회를 쓰는데 열심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장 주면은 신앙생활 빠먹고 기도하는 거 빼먹고 뻔히 아는데 그러다 그 영혼 망가지고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데 주시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고요.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내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 열어주십시오. 주세요. 아이고야.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 열어주시면은요. 그거 가지고요. 내가 뭐냐 한번 멋지게 한번요. 그냥 한국에 여행 한번 갔다 오고요.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어디 남미나 캐나다나 어디 한번 멋지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궁리하지 말고요. 저하게요. 하나님 비자 주시고 열어주시면은요. 내가 남미에 선교 한번 가겠습니다. 시험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딱 먼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테스트 해본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게 남미에 선교 가더라고요. 딱 갔다 오고 하는 말이 이거 진짜예요. 뭔 그런 어떤 소원들이 아름다운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요. 그거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원하는 거 주시면 그걸 썩지 않고 영원히 그러지 않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소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소원기도 못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면 그 가정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은 깨가 쏟아지게 우리끼리 그냥 쪽쪽 빨고 그냥 막 우리만 살겠다. 그렇게 한 가정, 제대로 된 가정 하나도 없어요. 깨가 쏟아지긴 뭐가 쏟아지죠? 모래가 쏟아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구해야 주죠. 하나님 주세요.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요,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돌에다가 비르고요, 어디다 비는가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보고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거룩한 어떤 목적과 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잘해주시면 잘해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라는 원래 뜻은 파가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요 공격하다, 재촉하다, 강요하다, 푸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에 그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요. 이 기도의 원래 원어로 보면 그게 레슬링이라 씨름이라는 말입니다. 예, 기도는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딱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걸고요. 레슬링에서 그런 스킬이 있다면서는 잘 모르는데 한번 딱 걸어버리면은요. 이건 제가 죽든 내가 죽든 와서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며요. 예, 하나님과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야곱은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서원을 스스로 걸어버린 그런 자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집으로 도망가다가요, 부엘세바 언덕에 베델에서요, 잠을 자다 보니 막 불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공고했습니다. 또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이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잠시 잠이를 들었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타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냥 그 꿈을 이렇게 꿨어요. 그러자 그냥 바로 그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베고 다는 그 돌을 그냥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붓고 그러고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소. 내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 평생에 내가 가진 모든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대한 마냥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요 은혜를 받고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10분의 3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치사하게 그 얘기하지 마세요. 10분의 10 다 우리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소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원기도는 언제 했나? 한나는 언제 했어요? 아들이 무사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했어요. 그게 왜 이 얘기 못합니까? 그리고 야곱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소원. 아무것도 없을 때 했어요. 없을 때 왜 말 못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못합니까? 네, 없을 때. 네. 야곱이 나중에 얼마나 소원한 대로 부유한 자가 됐습니까? 11조를 드리고도 그다음 8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일꾼까지 해서 나중에 부족을 거느리고 그 이야기한 대로 에서 그냥 막 죽이려고 찾아던 에서가 오히려 하나님 그냥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그런 축복을 그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명의 아들이 인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엄청난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들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계획하고 다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의 소원을 통해서 그걸 이뤄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그게 이뤄 나가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은 소원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소원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긴박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왜 못해요? 나중에 많이 넉넉하게 생기면 그거 아까울 것 같아서 미리 못합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참 와이산.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소원기도로. 그 소원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고 위대한 사무엘의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들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지만은 사실 드렸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인생으로 그 아들이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쳤다고 해서 어머니와 인연이 끊어졌나요? 하나 전혀 찾아보지도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한나를 찾아와가지고 여인이여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No.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사무엘의 동생까지 더 많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도 우리가 뭔가 좀 소원기도를 할 때가 됐습니다. 소원기도 하십시오. 네? 소원기도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소원을 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고 분명한 어떤 소망이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의해서 가장 응답을 빨리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세울 것이며 영혼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소원기도가 저희의 소원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한 소원기도가 있고 꿈이 있습니까? 뭡니까? 다간절 교회 와서 맛있게 점심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시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영혼군의 소원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잘 되게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디렉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원이 없고 꿈이 없는 가정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서원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면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주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몇 줄기 배웠다고 하나님에게 조건을 거는 것은 이것은 유치한 게도 웃기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놀아라 하나님은 아니시고 거기서 하는 후자에 그렇게 하시면이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디렉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겁이 나서 그런 기도를 잘 못 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 집사님께서 성도 진짜 하시네요. 그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저한테 이메일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는 직장도 그저 그랬고 뭔가 이민생활의 그림이 안 보였을 때 아주 고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씁니다. 마치 야곱이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잠자는 시간 말고 깨어있는 시간 중에 3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운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축복해 주시면 그런 말도 아니 빤하죠 하나님의 환경 안 주시고 축복 안 해주는데 어떻게 3분의 1을 드립니까? 그 말은 그 빤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3분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들은 지 2년 만에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정말 지금은요 깨어있는 시간을 3분의 1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그러면서도요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알 거예요. 한용우 집사님이라고 비전 800 와가지고 하신 분이 잠깐 얘기해 지도 붙이고 한 분이. 여러분 모든 시간을 끌어모아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각박한 메마른 땅이 우리가 사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불경기라고 얘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원기도는 이렇게 없을 때 오히려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압니다.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리고 내 여호와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기도는 유감없이 능력을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기도의 강력한 축복을 미스하지 말기 바랍니다. 상상회로 보면 소원기도는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요리조리 빠지고 잘 못해요. 그러나 딱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결단을 시키면 내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 한번 어떤 세기를 걸어갔던 사람들은 소원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고 약할수록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면 드리겠다는 소원인데 아니 만약 주시면 드리겠다는 이 약속이 소원인데 지금 당장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결심을 하는데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사람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처럼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 결심도 못합니까?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올려드리는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고 저 작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기껏 기대가지고 남편이 이제는 은혜 받아주고 섬기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겁이 나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박박 뜨는 사람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믿음에 바로 서고 믿음이 그리고 모든 게 건강이 되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아내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풍성하게 돌려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주시라고 소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억지로라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손도 대지 말라고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권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소원들을 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합니다. 소그룹 예배, 요즘에 큐티 예배 모이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요일을 모이죠. 그것도 소원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다면 계속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허락하시면 새벽 예배도 나와보십시오. 저는 봅니다. 소원하는 자, 결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세우실지 기대가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소원하며 이 교회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는 그런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된 자, 교회 성도도 리더십 되길, 그리고 우리 오늘이 밀랜드 교회 교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촉구하며 더 기도드립니다.